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83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보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성경으로 잡지 않고 내가 그 기존에 생각하던 하나님을 자꾸 꿈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던 그 사고에 부합하면 오늘 은혜가 됐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우상이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우상이 깨어져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 들으면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네? 라는 식의 이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상환 또는 내가 조각한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자꾸 깨어져 나가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자꾸 오버랩 되어져 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졌다, 좋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을 섬깁니다. 근데 그 신이 대부분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단을 만들라고 얘기해놓고 그 제단을 깎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석 가지고 제단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깎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의 사조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문제예요. 신앙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얘기예요. 죄송한데요. 이 교회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예수를 취향으로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각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바리새인들의 취향에 맞추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취향에 맞추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신앙생활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이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취향에 맞춰가면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어떤 사람이죠? 저는요, 좀 지적인 걸 좋아해요. 저는 좀 감정적인 걸 좋아해요. 저는 음악이 좋은 거 좋아하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근데 이게 점점 누구를 닮아가냐면 담임 목사를 닮아가요. 이 담임 목사 닮아가면 곤란하거든요. 물론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면 괜찮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사이클이면 괜찮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고 다 담임 목사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는 교황이 한 명이냐 각 교회마다 있느냐의 차이라 그랬죠. 예. 가톨릭은 교황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약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각 교회마다 교황이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든 하나님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검증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너하고 언약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하는 걸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감각되지 않으면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위 보증금이라는 개념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거의 소위 언약을 맺는 관계 안에서 얻은지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 떼먹을까 봐. 그렇잖아요. 이게 돈 떼먹는다는 개념이 소중한 걸 내가 떼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생명을 떼먹을까 봐 왜냐하면 사단이 없으면 모르는데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짓 영이 그런 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에 의해서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뭘 주냐면 보증이라는 걸 주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누가 확신하나요? 그럼 하나님 확신하나요? 내가 확신한 건 내가 확신하는 거죠. 근데 확신케 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확신케 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돈 줄 생각이 없는데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너무나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입니까? 착각입니까? 그걸 착각이라고 하죠.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직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좋다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김치국물 먹지 마 그러잖아요. 이건 김치국물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게 뭐냐면 구원을 안 주셨으면 구원의 보증도 안 주세요. 구원을 하지 않으셨는데 보증을 주신다면 그건 뭐예요? 사기죠. 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직 구원하지 않았어 라는 차원에서 보증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분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가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굉장히 고민이야 그러면 믿어. 근데 저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뭘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음의 대상인가? 그럼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따지지 마 그래요. 이걸 따져야죠. 이게 따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 줄 생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 돈 줄 거라고 믿어. 그럼 근데 그게 내가 믿으면 저 사람이 돈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믿으면 돈 준다 그러면 우린 믿죠. 그렇죠? 누구나 믿죠. 예. 예를 들어서 삼성의 회장한테 가서 난 당신한테 나는 100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미친놈.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야 저는 미쳤어. 데리고 나가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몰상식한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내가 100억을 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 회장이 뭐래? 왜? 내가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이것이 합리화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뭐라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난 너한테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저는 믿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꽝이에요. 꽝 이런 표현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봅시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정확하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모욕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전 사실은 설교하면서 자꾸 제가 흥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 합리적이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화가 나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 방식대로 다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게 살면요. 틀리질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업을 하는 것도요. 사실은 성경의 원리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관계도요. 성경의 원리에 다 나와 있어요. 자녀 교육하는 방법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 거기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원인이 아브라함 자신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다시 상기해 줍니다. 이게 7절이에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어떻게 이끌어낸 여호와라. 네가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이끌어냈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이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끌었는지 상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끄셨다 그러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목적 없이 마치 수명 다 된 인공위성 하늘에서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듯이 내 신앙은 그냥 끈 풀린 연처럼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목적을 향해서 넌 가게 되어 있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너를 택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끄집어낸 거야. 우상의 그 자리로부터 끄집어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땅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자, 그럼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땅을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나의 믿으면은 내가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소유가 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나타나야죠.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나 언젠가는 이 땅이다 내 땅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증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가 완전한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회복이 시작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서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는데 완전한 회복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죠? 이거는 어떤 믿음과 같냐면요,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믿는 거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네. 진화론자들은 이걸 전제로 해서 사고의 논리를 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머리를 쓰는 방식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걸 기초로 해서 사고의 발전을 시작해. 근데 그게 기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을 믿음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 신앙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철학적으로 사고한다고요. 근데 그 모든 철학은, 여러분, 제가 철학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철학은요, 사실은 합리성에서 나오질 않아요. 믿음에서 나와요. 어떤 믿음이요? 인간은 이런 존재일 거야 라는 믿음에서 철학을 발전시켜요. 인간은,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은 물질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철학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럼 유물론이 되죠. 세상의 기원은 정신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면 뭐예요? 관념론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아무 근거가 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증도 주시 않으셨거든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해요. 그건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또 살펴봐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정 아비 집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걸 자꾸 상기시켜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상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요,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에만 그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딱 시키고 나서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상기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죠? 너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 너를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명문화시켜버렸어요. 율법으로요. 꽝 찍어놨어요. 이 율법을 명문화시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을 땐 그걸 꼭 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흔히 나오는 얘기가 있죠.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 잘 모른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역사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강화시켜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로 너 구원받았으면 이제 지금 현재가 중요해 그러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광복했는지 기억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 모양 이 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관을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우리나라의 과거에 비참했던 역사 가르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얼마나 나치 치하에서 심각하게 짓밟혔는지를 과거 역사,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르치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독립하게 됐는지 애들한테 계속 또 기억시키고 한 세대가 늙어가면 또 어린 세대부터 또 교육시키고 기억시키고 또 다음 세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가 됐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갖게 되는지를 과거를 기억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율법을. 여러분 율법은 대대손손 다 읽도록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신명기 이 율법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언제 교만해진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게 은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은혜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과거를 기억하면 야 이건 기적이구나. 기적이구나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은혜구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짓밟힌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피의식 좀 갖지 마십시오. 피의식은요 역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사관이 뭐냐면 일제시대에 짓밟힌 거 피의식만 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짓밟힌 역사 기억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놈이 나를 짓밟았어.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과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치욕을 당했으면 저놈이 나를 짓밟았어. 내가 언젠간 되갚아 줄 거야. 그것만 기억해요. 맨날 일을 갈면 살죠. 근데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왜 그때 치욕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전자식 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피의식을 가져서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만 계속 감정 싸움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짓밟힌 거 기억해야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정치를 너무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그게 냉혹한 국제 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저놈이 우리나라 뺏었어. 이거로 뭐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애굽 사람들의 학정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그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뭐죠?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라. 어떻게 똑같은 역사를 기억해도 관점에 이르는 차이가 날까요? 기독교적 관점과 유물론적 관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유물론적 관점은 항상 피의식만 심어줘요. 과거 역사를 뒤집으면서. 근데 성경적 관점은 거기서 반성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짚어보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관, 이런 세계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거 기억해서 무슨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란 단순히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 그때 나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도 구원받았겠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기적을 멈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다른 모든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다 계속 구원하시죠. 그 구원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구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다시 반복하여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고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것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확신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로부터 끌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 구원하신 방식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또 구원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위기에서 또 구원하시고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서도 그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믿부신 하나님, 믿부신이 무슨 말이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사건을 감안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한 20년 됩니다. 그 20년 기간 동안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헛짓거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은요.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관계 안에서 견고해져 가요. 근데 별 문제도 없는데 별 문제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도 없을 경우에는 믿음은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꾸 쇠퇴해요. 퇴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해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도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너에게 구원을 주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셔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의 생애는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야곱은 의심이 많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베냐민도 잃게 되어진 상황이 됐을 때 담대해집니다.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믿음은 발전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저와의 믿음이 신뢰가 강화되는 건 아니죠. 대화하고 겪어보고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해서 믿음이 무조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만 보내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나오죠? 간증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내용에 공통 분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한 번 하고서 단회적으로 끝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이끌어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그 착하신 일, 그 선한 일을 진행해 가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현실에서, 현재에서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과거에 구원받은 단회적 사건을 기초로 하여 매 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다져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초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행위는 내 삶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사건이라는 게 뭐죠? 감동받았다는 겁니까?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감동받았을 수 있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첫 번째 사건,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사건, 그렇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웠던 그 사건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칭의는 체험이 아니라면서요. 칭의는 체험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칭의이 됐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요, 감정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변화예요. 지적인 변화,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지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적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감정적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죠? 과거에는 내가 별로 그거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느끼지도 않았고, 과거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모하게 됐고, 또 사랑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게 됐고, 옛날에는 뭐 별로 기뻐하지 않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돼요. 옛날에는 혐오하던 것에 관해서 이제는 내가 좋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혐오하게 되는 그런 변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나타난 제 감정적 변화가 뭐인지 아세요? 잔인한 걸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잔인했었거든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예. 지금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막 쥐도 밟아서 막 으겨서 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예. 하여간 우리 집에 쥐만 나타났으면 제가 다 죽였어요. 예. 옛날에 집에 그 쥐가 잘 출몰했거든요. 그래서 쥐 나타났다 그러면 몽둥이 딱 꺼내서 피 터지게 막 어떤 날 피가 막 튀어가지고 이런 데 막 묻고. 근데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그랬었어요. 예. 예. 아, 그랬어요. 그랬었다고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근데 이제는 막 잔인한 영화 자체를 못 봐요. 예. 그래서 좀 잔인한 영화다, 뭔가 좀 끔찍하다 그러면 아예 그 영화는 아예 안 봐요. 근데 그건 제가 의지로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데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겠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없던 제 감정이거든요. 근데 진짜 감정적 변화가 나타나요. 그 옛날에는 제가 진짜 피도 눈물도 없었거든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근데 눈물이 많아졌어요. 저 진짜 눈물 없었거든요. 제가 그 좀 감동적인 영화나 슬픈 영화 보면 왜 우는지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옆 사람 보면서 왜 울지?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눈물이 또 많았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감정적 변화가 나타나요. 지적인 변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감정적 변화가 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의지적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의지적 변화가 나타나니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구원은요, 전인격적 구원이에요. 전인격적 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인격적인 구원의,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과거의 현상을 보면서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반복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나면서 난 이거는 안 바뀔 거야. 내가 원래 이거는 타고난 성격에서 안 바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서 또 그것도 다시 바뀌고 새로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재어지고 뭐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지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요.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야, 이게 될 수가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 그런 감정적인, 지적인 또는 의지적 변화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결과를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한 결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얻으려면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구원을 얻은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현상을 볼 때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원의 반복적 체험을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형벌로 이 위협을 받으면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했던 얘기,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딱, 그게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다니엘서 1장에서요. 왕이 내린 그 진상품, 그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안 먹고 채소만 먹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이미 그때 경험했었거든요. 이런 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딱 생겨서 목사님 제가 지금은 개떡같이 하지만 순교당할 땐 제가 믿음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어디서 이상한 만화 같은 얘기를 좀 믿지 마세요. 믿음이 그런 식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칼빈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똑같은 형식으로 너와 언약을 맺고 있으니 이것은 내가 헛된 말로 속았다거나 사기당했다거나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아까 했던 말씀과 똑같죠? 그리고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처음 언약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리니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햇수가 지난 후 지금 내가 되풀이하고 있는 이 새 약속이 더욱더 확고한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칼빈은 분명히 얘기해요. 칼빈도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온다고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햇수가 반복돼 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져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나면 확신이 온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그 구원을 기필코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표라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것의 표징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주시는 방법이 지금 구원이 반복되게 하심으로 그거를 자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반복적으로 그의 삶을 속에서 성취하심으로, 다시 얘기해서 온몸을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께서 날마다 발을 씻겨주시는 일의 반복적인 현상을 통해 제가 씻겼음을 거기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칼빈의 말처럼 나는 똑같은 형식으로 너와 언약을 맺고 있으니 그것은 내가 헛된 말로 속았다거나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정도로요 굉장히 완벽하세요. 대충대충이 없어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우리에게 검증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실제로 보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은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요. 오늘 낮예배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방금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아멘. 전 질문 안 해요. 우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낮예배 때 봤던 것처럼 누구죠?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주님께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저 사울 같은 인간한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여기서도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이 또 질문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무엇으로 장담합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인이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버릇없이 그냥 믿으라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질 않으세요. 나에게 보증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증 주십시오 그러면 야, 넌 진짜 짠 놈이다. 야, 그렇게 못 믿겠니? 애따이 그냥 가져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증 줄게. 그 내가 원하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되고 반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 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걸 잘못 해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요 이게 신학적인 관념 없이 보게 되면 앞뒤 문맥 가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교인들이 뭐 질문하면 그냥 믿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전제로 해서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신뢰하는 걸 전제로 해서 던지는 질문은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과 더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질문하면 싫어하잖아요. 자꾸 질문하면 자기 거짓 때문에 들통나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 깨끗한 사람은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직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책망 안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심하게 해서 던지는 질문과 더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한쪽은 천국으로 가고요. 한쪽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산 성경의 가르침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그 양털 기도입니다. 기도원의 양털 기도. 여러분 기도원이 뭐였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틀림없이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러면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사실 보증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이 보증 교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도원의 사건 보면 기도원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 구했다고.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인데 그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히려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책망 안 하세요.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주변은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능한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까?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더 선명하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보증을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 기도원과 같은 이런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오히려 불신의 표가 아니고 신앙의 증거이다. 악한 자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갈등하는 생각들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 속에 있는 장애들을 느끼고 있는 경건한 자들은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을 그것들이 가로막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간 억양이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은 너무 같은데 그래서 이럴 때는 책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액센트가 안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죠? 난 당신의 사랑 자체를 의심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너무나 똑같아 보이는 이 질문이 한쪽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한쪽은 불신으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근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징조를 거부한 아하스의 태도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가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징조를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왜 징조를 보여달라고 안 할까요? 징조가 안 나타날까 봐 그런 거예요.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단편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조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징조 구하는 거 하나님이 너 갑자기 미쳤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너 믿음 있다. 이게 여러분 징조 구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징조를 구해도 안 일어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서도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고 이제는 불신앙으로 그 은혜마저 거절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을 가장하여 그 불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상당수의 불신앙이 바로 이런 유형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구원받은 이러이러한 증거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더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사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당돌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들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증거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데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은요 진짜 예외 없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탁월해지는 거예요. 점점 탁월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요번에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뼈나먹게 해주세요. 안 속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이라면 저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징표 보여주십시오.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구별된 그 증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약간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보장 못해요. 근데 응답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덧붙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과연 이런 징표를 삶 속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이거 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자꾸 그런 게 성경대로 살아지는 걸 자꾸 보여달라고 제가 자꾸 구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징 또는 징표가 나타나도록 구하는 것, 당돌할 정도로 이걸 구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양털 기도한 거 얼마나 당돌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양털 기도를 어디에 써먹느냐면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하나님 보면 야, 참 너는 꼼수를 써도 잔머리에 대가다. 응답 안 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꼭 그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런 설교 들으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별로 그 기도 안 하고 싶죠? 여러분. 또 세상과 구별된 증거 보여주십시오. 하고 싶어집니까? 좀 입맛 땡기는 걸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정말 힘든 것만.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성도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정말 피보다 진한 그런 그 형제처럼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사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그 표징을 어떻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이 보증을요? 이렇게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걸 기뻐했어요. 거기서 이들이 기뻐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보증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의 흔적, 마음에 할례받은 흔적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그거로 확증했죠. 구원 확신은 그런 식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효력을 기대하지 않고 또 그런 효력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거나 또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짓된 확신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경건을 가장하여 복음의 효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 표징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징, 그 징표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20대 때 그 싸움을 했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더라고요. 야, 신기해요. 그 기도만 하면 얼마나 응답을 잘해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표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이건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실제로 이런 8절 보면 8절에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내가 천국 갈 백성이라고 하는 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징표 보여주세요. 그 보증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당돌하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좀 당돌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지고 믿져야 번전 아닙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달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이 너무 애간장이 타니까 약간 황당한 기도까지 했어요. 환상으로 보일 수 있니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뭐 불덩어리를 주시든지 좀 보여주세요. 근데 성경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증거로 말이에요. 가장 명확한 거죠. 가장 명확한 거. 9절 말씀 봅시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그럼 이거 재물 가져와. 여러분 뭔가 묘한 뉘앙스 안 보입니까? 여러분 확신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 우리 안 살면서 우리 자꾸 뭐만 요구하죠? 보증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보증.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뭐로 하나요? 이 땅 내 소유된다는 건 뭐로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짐승 가져와서 이 쪼개. 뭐죠? 이게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이 재물을 쪼개서 내가 지나감으로 내가 다시 여기다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인을 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만큼 명확한 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짐승 잡아와. 그리고 다 쪼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보증으로 인을 치실 때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도무지 내 힘으로는 순종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꾸 몰아붙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세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면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내가 했어 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제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해가고 제가 어저께도 뭐 어떤 다큐멘터리 보는데 26살밖에 안 된 애가 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 생활했다가 미국 가서 MIT 뭐 공과대에서 공부 좀 하면서 좀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인생을 덜 살았으면 좀 겸손하기라도 해야지.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생에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것만 찾아다니면요 사람 망가집니다. 즐길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오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탁월한 격언입니다. 근데 자기가 인생에서 조금 성공했고 아직 성공한지도 몰라요. 26살이니까. 근데 자기가 조금 잘 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마치 인생을 한 100년 정도 산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보증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지 희생 하나도 안 하면서 보증만 달라? 오늘날 교인들이 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그토록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준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확신, 성경이 얘기하는 보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 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성령의 불로 지나가시면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라 그랬죠? 표와 인이라 그랬죠. 그 할례가 신약에 와서 세례의 개념으로 바뀌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와 인을 찍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님께서 그 제물됨에 인을 찍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인을 찍어 확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 안 하고 십자가 안 지고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들러리 식으로 하면서 뭐 감정적으로 은혜 좀 받으면 이걸 구원의 확신의 교리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믿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땅이 내 거 될 거라는 거. 다시는 저 천국이 내 본향 될 거라는 거 뭐라 보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그럼 너 하나님께 재물 드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희생을 안 드리고 보증을 얻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보증을 얻기 원한다면 날마다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자신을 산제물로, 이 희생의 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안 살면요, 구원을 받았어도 확신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확신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 보증을 받고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 제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희생하며 영적 제사를 사는 삶. 도무지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 주셨고 제가 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얻는 순간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확신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힘들고 전 인내의 한계예요. 체력의 한계예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의 한계예요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거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애들하고 자면서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 해주냐면 제가 20대 때서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관한 그런 간증을 얘기해 줍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옛날 얘기고 재미있는 얘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아빠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어.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서 그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었더니 그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도무지 예배하러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가야지 하면서 억지로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셨다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으로 보증을 주시는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신 거거든요. 자, 너 이제 재물만 바치면 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년부 가르치면서 청년들한테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예배 참석하는데 아파? 힘들어? 그럼 와서 죽어. 그런 순교야. 네. 하여간 제가 그렇게 과격하게 했더니 애들도 순종을 해요. 이게 청년들이 이쁜 게 그래요. 어떤 애가 예배 시간 와서 계속 울어요.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어요. 오늘 순교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을 치시는데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보증을 주시냔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보증 용지가 없는데 도장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구원의 확신의 교리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확신의 교리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확신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 세대에 다시 전달하지 않고 가톨릭적 확신의 교리로 한국교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도장을 찍어 주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됨을 다시 확신하며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지혜와 그런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질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답변에 우리가 담대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보증을 얻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보증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